이렇게 안 입고 올라 그랬는데 나가다가 아내한테 붙잡혀서 이렇게 입고 가라고 해서 더운데 코트까지 위에 입으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저희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야 가던 길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우리가 계속 이제 길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앞에 콘서트 좋았죠? 예,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이 간증도 저도 이렇게 자세히 들은 거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지금 잠시 우리의 어떤 걱정할 거리들, 어떻게 우리가 바라왔던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잠시 멈춰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부분 우리가 지금 가던 길을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멈춰선 길에 여러분에게 쉼과 또 안정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실 때 여러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느 날 또 친구가 가자고 해서 또 근데 교회라는 것을 또 처음 따라가기는 그렇고, 또 오는 길 가운데서도 아마 뭐 여러 가지 오지 못할 이유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오기로 했다 못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되었건 여러분이 이곳을 올 때도 길을 선택해서 왔겠죠. 어떤 분은 뭐 버스라는 어떤 버스를 타고 그 길을 따라오고, 어떤 분은 지하철을 타고 오고, 어떤 분은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걸어서 그 길을 선택해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크건 작건 아니면은 우리 인생에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다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인생을 인생길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어, 이렇게 이 길을 내가 한번 가볼 거야 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이 부분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목적지가 없는 길을 그냥 하염없이 걷는 것을 우린 방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유랑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선택하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노래 실력도 부끄럽고 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것도 저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오늘 계속 걱정하고 저기서 떨고 막 우황청심원이라도 먹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우리 앞에 미니 콘서트 또 두 분의 배우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고 배우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름대로 열창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왜 내가 그렇게 했는가,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갖고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길을 소개하고 싶고, 그 길을 조금 먼저 걸어가 본 사람으로서 그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이 정말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취미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이렇게 보면 그게 취미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저희 아내와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아들이 셋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셋을 데리고 저희는 마트를 장 보러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둘러보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마트를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막 뛰어놉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랑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 마트는 저희 아이들과의 노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저희 아내와 제가 아이를 낳고 일상에 쩌들고 힘들다 보니까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좀 때로는 환기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뭐 공원을 가서 운동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마트에 카트를 끌고 아기띠하고 이렇게 걸으면은 운동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샅샅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꽤 긴 거리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목적도 우리에겐 또 하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몰랐던 세일의 정보들이나 신박한 상품들을 봐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저렴해? 이거는 우리 필요했던 것들인데 하면서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놀고 운동이 되기도 하고 예기치 않았지만 가서 그런 것들을 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해서 마트를 가요. 여러분 근데 마트를 갈 때 정작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유예요. 우유.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일주일에 거의 한 8리터에서 10리터 정도를 우유를 소비를 해요. 저와 저희 아내는 먹지도 않거든요. 엄청나게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유 떨어졌네, 우유 사러 가야지 하고 갔단 말이죠. 갔는데 이제 막 아이들 떠들고 그래 잘 논다 하면서 이렇게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탔는데 집으로 떠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했다시피 우유를 안 산 거예요. 우유를 안 산 거예요. 우리가 마트를 갔던 길에 메인 아이디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다 부수적인 것을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분노,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허탈감, 허무함,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내가 치매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와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목적하고 붙잡으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공부하라는 소리 듣고 공부했고, 대학을 갔고, 졸업하고, 또 취직을 했고, 돈을 벌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앞으로 또 결혼을 할 거고, 아이도 낳을 거고, 그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것들 함께 여러분 크진 않아도 어떤 이런 꿈을 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엄청 큰 꿈을 꾸고 있겠죠. 아무튼 대기업 임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상대적인 꿈에서의 목적하는 바들 때문에 열심히 그 길들을 아마 걷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돈이건 성공이건 명예건 좋은 직장이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건 여러분 과연 그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짜로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돈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갔단 말이죠. 그 길을. 돈을 엄청나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집을 샀어요. 그 다음은 좋은 차를 샀어요. 그 다음은 결국 우리가 열심히 걸어왔던 그 길에 내가 메인 아이디어라고 메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위해서 열심히 걸어왔던 길에서 그걸 얻게 되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저는 인간의 인생에서 그것을 들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과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들어보니까 그렇지,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요즘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걸어도 안 된다 얘기하고. 그럼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결국 마지막에 그 열심히 살아서 쥐게 된 것을 놓고 가야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그냥 허무하게 돌아오다 다시 길을 돌이켰던 저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6절
제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드렸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나와 있는 이 글들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의 부모는 첫날에는 예수를 찾지 않았다. 일행 중에 섞여서 친구들과 같이 오려니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녁 때까지도 예수께서 보이지 않자 친척들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예수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사흘 후에야 그들은 예수를 성전 안에서 찾아냈다.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율법 문제를 토론하고 계셨다. 아멘. 네. 여기에는 한 가정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배경 안에서 유월절의 절기가 돼서 그 절기를 지키러,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기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주일의 이 시간에 항상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는 예배라는 걸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가정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 가정에 있었던 한 아들, 독자, 다 그 한 아들이 12살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다 하고 잔치를 끝내고 6월 전에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명절이 되면 우리도 귀경길에 엄청나게 차가 밀리고 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6월절이 되면 온통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인구가 밀집되어 집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6월절이라는 어떤 자기들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명절을 세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행한 후에 이제 그들이 집으로 다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이제 발길을 다시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지켰던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150km 정도 돼요. 그러면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차가 없죠? 그쵸?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낙타를 타고 다녔겠어요? 걸어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재미난 게 있는데 가족들이나 어떤 일행들이 함께 길을 갈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도적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었고 뭐 CCTV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새도 모르게 도적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물건들을 빼앗고 그리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죽이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과 여자들을 앞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남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뒷배를 지키면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건 어찌된 게 이 가족이 그런 줄 알고 이제 아마 아빠는 엄마와 아들이 간 줄 알고 따라갔을 거고, 또 엄마는 그냥 아들이 안 보니까 뒤에 따라오거나 아니 아빠 챙겨오겠지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제 왔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사흘이 될 때까지 이들이 찾지 않았어요. 아, 그 행렬에 따라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언젠간 오겠지, 도착하겠지. 근데 이상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먼 길을 오니까 행렬을 따라 오다 보면은 놓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으니까 이틀 뒤에 한 3일 뒤에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웬일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흘이 돼서 걱정되기 시작하죠. 잃어버렸죠. 도대체 이들이 그 절기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지키러 갔던 의미들을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자녀를, 저도 한번 마트에서 이렇게 한번 진짜, 지금은 뭐 둘째 셋째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첫째 딱 하나 있을 때는
막 어디 가도 막 잘 안 보이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번 저희 아내와 제가 저희 첫째 아들 좀 함부로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 못하게 하려고 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같이 여행을 갔다가 백화점에 갔었어요. 그 부산 롯데백화점에 갔는데 이제 아니다 다를까 저희 아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걸어 다닐 줄 모르는 애예요. 무조건 뛰어요. 막 뜁니다. 막 마트 이곳저곳 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막 뛸 때 뒤로 쓱 숨었어요. 쓱 숨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어떻게 하나. 막 처음엔 모르고 막 마트에서 뭐 이거 살 거야 저거 살 거야 뭐 다니다가 점점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초조해지는 왜 엄마 아빠가 안 보이지? 한창 뭐 옥수수 깡통 뭐 들고 막 이러고서는 엄마 아빠가 안 보이지 하면서 막 거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희 아내랑 저희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했다가 아주 크게 울고 막 아파할 때 결이야 여기 있어서 하면서 가갖고 안아주면서 이렇기 때문에 혼자 다니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뒤로는 그래도 조금 있나 없나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자녀였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3일 동안 행방을 모른 채 자녀가 어디가 있다?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초조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이제 막 찾아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했던 여러분이 달려오는 이 인생길에서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가던 그 길이 여러분 만약에 잃어버릴 것들이었다면, 아니 내 인생의 영원을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고민하며 돌이켜서 돌아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멈춰서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우리 아까 함께 그 간증을 나눴던 형제 자매들처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곳까지 오게 됐지? 어쩌다가 여기서 앉아갖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진짜 뭐 무조건 뭐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 과연 뭐가 있지? 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어쩜 우리는 이 부모들처럼 가장 중요한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 길을 아예 돌아가야 되니까 하면서 그 행렬에 묻혀서 그냥 밀려가듯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과 초조함들이란 언젠가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해봤었어요. 홀로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언제 많이 했냐면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때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크게 하게 됐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희 가정은 되게 나름대로 화목하고 신앙이 그래도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는 제 위로 누나 2명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계시니까 그냥 계속 생각이 고립되는 쪽으로, 홀로 고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나 혼자 남자지, 그치? 나 아버지가 없지.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그치? 나 아빠가 없어서 이게 안 되지. 나 아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 이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그냥 나 이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걸어왔던 제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돌이켜 21살 때 정말 나를 여기에 우연히 이렇게 떨겨 놓은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외로움과 홀로 고독함을 느끼며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길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길이 맞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있고,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엊그저께 한 어떤 집회를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저희 청년교회 지체들하고 함께 참석했었어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요? 어렵지 않아요. 버스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오늘 여기 버스 타고 오신 분도 있죠? 전철 타고 오신 분들 있죠? 우리는 그 전철과 버스가 거기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돈을 내고 타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린 왜 그러나 돈을 내고 값을 지불하고 그걸 타요? 그 버스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미리 가다가 사고가 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거 알다면 그걸 타지 않겠죠. 그것 또한 믿음이겠죠. 아, 오늘 뭔가 불길해, 꿈자리가 안 좋아.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대해 이 길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또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한 분도 계시고, 아니 그동안 이렇게 나오고 싶었으나 못 나오다가 용기를 내서 나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요, 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나에게로 오면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아니, 성공하고 싶지? 나에게로 오면 너 성공하게 해줄게. 좋은 가정 꾸리게 해줄게. 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버지가 계시죠? 물론 이제 저처럼 돌연의 어떤 사고나 아픔 때문에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봐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길이냐 하면 나를 영원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백, 든든한 백,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든든한 백. 여러분, 영원한 백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죽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주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죽음을 한번 넘겼습니다. 고비를 넘겼어요. 호흡이 되어지지 않는 고비를. 병원에서도 죽는다 했고 힘들 거라 얘기하고,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내는 미방인이 될 뻔했고, 저희 100일 된 아들은 아빠 없는 애가 아빠 이름도 잘 못 부를 때 될 뻔했는데, 근데 그 죽음의 고비 앞에 진짜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 길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나도 여기서 잘못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또 우리 청년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가던 그 길이 없어질 것을 위해, 아니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 끝까지 붙들지 못할 것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이라면 오늘 한번 그 길을 다시 한번 좀 벗어나서 일단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면 한번 믿음으로 갑집을 하고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오늘 저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래를 함께 예배팀 올라와서 함께 도와주시죠. 우리 간증했던 분들도 함께 올라와 주시죠. 제가 여러분 이 길이 확실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려면 저도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들고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성경 구절들이 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두렵고 힘들고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태어나요. 아이들도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 또 겪기도 해요. 그렇죠? 일찍부터.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두려울까요? 왜 불안할까요? 그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무언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돈에 대한 것이든 뭐에 대한 것이든 그 대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은 돈 통장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오시겠다라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이걸 해결해 줄게 하면서 약속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글에 의해서 쓰여지셨어요.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이런 사람이 와서 너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의 끝에는 늘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 있겠죠.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5,000년 전에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걸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후 3,0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니 5,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분이 3,000년이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그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냥 분리될 것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우리도 사흘이라고 얘기하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전히 두려워요. 연약해요. 우리도.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앞이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 믿는 건 있어요. 내 죽음과 사망과 모든 걸 책임지기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염려, 아니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이라면 내가 믿고 갈 수 있겠다, 그분이라면 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아까 말했던 그 버스에 또 갑집을 하고 오늘도 타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뚜벅뚜벅 넘어져도 다시, 쓰러져도 다시, 안 보여도 다시 갈게요. 믿어볼게요. 오늘도 믿어볼게요 하고 가다 보면 내 인생이 진짜 모든 걸 놓아버려야 되는 그날 저에게 영원한 게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 저는 믿어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 길을 정말 소개하고 싶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여러분 홀로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안개 속에서 여러분 절대 홀로가 아니에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여러분 저는 영원한 저 하늘에 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싶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 끝이 정말 제일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라는 게 참 어색하지만 여러분이 못해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이 갓신의 말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인생에 이 삶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지금 주연 배우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에 영화를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어렵지? 힘들지? 한계에 많이 부딪히지? 아니 때론 외로울 때도 있지? 근데 한번 이제 그 시나리오를 나한테 맡겨볼래? 나와 함께 이 스토리를 함께 써가보지 않을래? 그럼 있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스토리 끝에 반드시 영원한, 지금의 이 땅에 있는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내가 줄 거란다. 그리고 너의 삶을 영원히 내가 보장할 거란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지인들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그 길에 한번 들어와 보시지 않을래요? 그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을래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길을 혼자 갈 수 없거든요. 우리 함께 좀 초청한 분들, 우리 이렇게 손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청한 분들이. 네.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또 삶에서 이겨내야 될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오늘 손을 얹으면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중요한 VIP들을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그 영원한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인생에 대해 잠시 멈춰서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주십시오. 생각할 뿐 아니라 한번 좀 결단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들의 인생의 삶의 길 끝에도 가장 아름다운 저 하늘이 열려 그곳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초청하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던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과의 관계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곳을 벗어나 나가서게 될 때 이들 안에 왠지 모르는 진리를 향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과 궁금해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생각나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쉼없이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귀한 영혼, 주님, 이것은 시작이오니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인생의 없어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춰서서 이제 새로운 길을 결단하고 들어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또 이곳에 초청된 모든 새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